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저는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고 또 따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쉽게 사시는 분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삶에 다들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고 또 삶의 무게들이 참 가볍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무게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가정과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신 것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어려운 무게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기쁨을 잃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도 아주 길지는 않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쉽지 않은 또 삶이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운 적도 있었고 또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역에 있어서 사역 때문에 참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늘 기쁨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감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려움과 또 무거운 삶의 무게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피곤해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삶의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대로, 또 남성분들은 남성분들대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되신 분들의 삶의 무게들이 참 무거운 것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 남편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우리 남편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자분들은 아내의 우리 격려를 받고 삽니다. 아내의 응원을 받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골로새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언제 쓰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쁜 짓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더군다나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낙심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축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위축되거나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전혀 낙심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골로새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짧은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감사해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또 다른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렇게 빌립보서 말씀, 감옥에서 쓴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무기력하지 않고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무기력하지 않고 신앙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17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도 예수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무기력한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평강하라.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샬롬이죠. 평강을 참 많이 얘기해요. 대부분의 서신서의 인사말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평강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의 앞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군데 이곳에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샬롬,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누구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 함께 모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만 남겨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들을 예수님은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했죠. 평강인데 어떤 평강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고 하면 다른 평강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의 평강,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라틴어로 뭐라고 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주 1, 2세기경에 로마의 전성기를 표현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가 군사적으로 힘과 전쟁으로 이루어냈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팍스 로마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평안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때 평안을 좀 느끼시나요? 어떤 분에게 질문했더니 월급 들어오면 평화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마음에 평안이 느껴진다. 여러분, 통장을 보시고 평안을 느끼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물질적인 평화인 것이죠. 나에게 물질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건강해졌을 때 평안을 느끼기도 하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내가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넓고 좋은 집을 사게 됐을 때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세상적인 평화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유한적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오래가지 않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멈춰지지 않고 너희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샬롬,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어떤 소유로 인한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가졌을 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평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한 평강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만 유지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유지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팍스 로마나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주장한다는 의미는요, 원래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가 원래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장하다.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보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 운동 경기 보시면 심판은요, 그 경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 보시면 심판이 얘기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칙이라고 하면 반칙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그건 반칙이다 그러면 그건 반칙인 겁니다. 심판이 야구 경기에서 이거 스트라이크다 라면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심판이 그거 아웃이다 그러면 아웃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은 심판을 봅니다.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이게 아웃인지 이게 반칙인지 심판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의 심판을 보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무리 힘든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깨는 일이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일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는 일인지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관계를 깨는 일인지 그것을 기준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의미입니다.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이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책 읽기를 우리가 시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생각 주머니가 커진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생각 주머니가 커진다고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 주머니가 넓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가 어떤 주머니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집이냐, 주머니라는 것이죠. 생각의 집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생각의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 나에게 어떤 말이 들리든 그 말씀의 집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주조 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만드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으면 붕어빵이 되어져 나오는 것, 붕어 모양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틀이 어떤 틀이냐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지어진 어떤 틀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말씀의 틀 안에서 해석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틀이 형성되면 내 안에 상처들이나 내 안에 욕망들로 지어진 집들이 내 안에 지어져 있으면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들과 나에게 들려지는 말들이 그 내 안에 상처들로 해석되고 내 안에 욕심으로 해석되어져서 잘못된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 거의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청년 때 어려울 때 제가 한번 여행 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려운 때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났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 해석되어지니까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집이 지어지면, 우리 안에 오해와 상처와 우리의 욕망으로 집이 지어지면 여러분, 이상한 결과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나의 안에 이상한 집이 지어져서 나의 가족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내죠. 여러분, 그때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거인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이젠 우리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상한 것들 재료를 가지고 집 짓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이어도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전에 그렇게 비겁하게,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런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제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지 사단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황과 상관없이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권면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하는 권면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당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함께 누리기 위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몸 된 우리들 가운데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누리고 있지 못하는 평강이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방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계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면에 몸은 좋지 않으신데, 상황은 좋지 않으신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분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평강을 누리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나만 회복되고 나만 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해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계시지 못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한 성도들, 우리 주위의 이웃들, 혹시 연약한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더 나아가 우리 민족 넘어서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 일본에 있는 성도들, 열방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 다른 사역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시는 가운데 때론 낙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힘을 잃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가서 다른 사역도 사역이지만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회복되시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선교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른 곳에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가? 내가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풍성해져서 내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피차 서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권면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 뭘 해줄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해줄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상처와 내 원망과 나의 욕망으로 지어진 집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권면해 줄 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좋아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사야서 말씀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세요. 근데 그것은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면 제가 말도 좀 잘하게 되고 신학생 때였으니까 설교도 좀 잘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그 뒤에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하냐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더라고요.
학자의 혀를 구하는 이유가 단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그 언변을 통해 내가 높아지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학자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7절에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드러난다기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풍성히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살아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가운데 거하고 말 하나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은 장례식장에서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근심된 일을, 곤고한 일들을, 죄악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쉬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후렴은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장례식장에서만 부를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어떤 일에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고단함으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들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